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간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을 헤매다가 우연히 길가에 앉아 있는 거지와 마주쳤습니다. 그 거지는 왕이 자신을 위해 뭔가를 줄 것을 확신하며 열심히 양동 그릇을 들고 팔을 쭉 내밀었습니다. 왕은 그를 내려다보고 독특한 발언을 했습니다. 왕은 거지에게 무엇을 좀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거지는 당황하며 이리저리 찾다가 쌀 세 알갱이를 발견하고는 왕의 손에 떨어뜨렸습니다. 하루가 저물 때 거지는 받은 것을 모두 바닥에 쏟아 부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릇 바닥에 금덩어리 3개를 발견했습니다. 왕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제보다 돈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의 얘기를 듣고 또 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두 그룹이 있는데요. 한 그룹은 이 돈 얘기는, 헌금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라서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항상 돈 얘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돈과 헌금과 또 재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단에서 헌금 돈 얘기하는 것은 편안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주제이고 개인 신앙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과정에 있죠. 우리의 여정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언젠간 이 헌금에 대한, 돈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과 원칙을 적용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돈 얘기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은 또 돈과 헌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빌립보서에 마무리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오늘 본문 순서에 또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홍콩 온누리 교회에 대해 특별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빌립보서 마지막 메시지를 못 들은 분들은, 혹시 관심이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홍콩 온누리 교회 가운데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돈을 취하고 비축하고 추적하고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를 늘리고 미래의 번영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상이 제안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통하여 저나 여러분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식적인 이야기, 우리 마음 가운데의 우리 불안함, 도전에 대한 것을 직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돈을 취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돈에 대한 우리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고 거짓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원칙,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적용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과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그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테스트를 해라. 나한테 줄 때에 네가 부족한지 테스트해라.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진리와 원칙을 말씀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테스트를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탁월함의 원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최소가 아니고 최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미니멈이합니다. 내가 어떻게 최소하게 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많이 줄 수 있을까? 라는 원칙에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탁월함, excellence, 영어 표현은 excellence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프로가 헌금에 대해서 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의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한국말 말씀에는 은혜로운 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컨텍스트 안에서 흐름에 얘기하겠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is grace of giving 이라고 하셨습니다. giving에 대한 grace. 그 전에 동사를 보면 excel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excellent 하는 나오는 단어죠. 탁월해야 된다. 프로페셔널하게 이 돈에 대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애플 좋아하십니까? 그 사과 말고요. 애플 제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플 회사에서 많은 것을 이제 제품이 있죠. 아이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실은 비싸요.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폰과 그 아이패드를 보면 일반 아이패드가 있고 일반 아이폰도 있는데 그 조금이 아니죠. 더 많이 돈을 주면 뭐가 있죠? 프로가 있어요. 프로. 예, 프로를 갖고 싶죠. 예. 우리 마음 가운데도 프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프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관련돼서는 프로페셔널 되기를 원하십니다. 재미있는 게 성경은 이 헌금의 탁월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부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를 통하여 늘 이 탁월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진짜 재미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렙돈 2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에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하나님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탁월함의 과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과부가 다 주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다 줬다. 그리고 이 과부가 아마 자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 그 밀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게 다른 교회가 주는 것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이 풍요함과 관대함을 보여줬다라고 다른 교회에다가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과 비난적인 것을 이 교회 다른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셨지 않았습니다. 오직 칭찬을 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의 배울 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이 교회가 이렇게 탁월함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것이죠. 동일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도전함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와 성도 섬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서도 헌신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를 생각하게 되면 북쪽에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렀고요. 마케도니아 지역, 밑에는 아이케아 지역을 불렀어요.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의 북쪽에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교회가 지금 되게 가난하고 재정적으로 되게 어렵다. 그래도 불구하고 헌신했다. 이 기뱅에 대한 것을 탁월함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난 안에서 이 헌금한 자체가 기쁨이 됐고 이 가난과 기쁨이 더해서 이어지는 게 자유함이 됐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함은 이 헌금을 통하여 이 헌신을 통하여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수에 따라 줬다고 합니다. 분수에 따라. 또 네 번째는 분수에 더 넘쳐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교회가 내가 이 교회를 달라다고 영어 표현에서 beg 했다고 합니다. beg. 그죠? 구걸했다고 해요. 이 기회를 주십시오. 사도 바울, 우리가 이 기회에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또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걸한다, 배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 그 궁핍한 사람이 보통 배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이 같이 동참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함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탁월함이 어떻게 탁월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두 개의 귀한 비밀이죠. 첫째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내 모든 마음과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 뭐가 따라와요? 내 지갑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자유의지, 나의 free will을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꿀 때에 거기에서 탁월함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평의 원칙. 공평의 원칙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부터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요 가지지 않는 것 같이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주어 서로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공평한 단어, 우리 성도님들은 공평하다, 이퀄하다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공평한 이 얘기는 이 공상주의의 이상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공평은 여기서 인용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매일 아침 나갔어요. 매일 아침 가서 만나를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하루에 먹을 것을 다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게 거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적게 거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충분했고 enough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충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충분한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5명이 있는 가정과 3명에 있는 가정이 충분하면 다릅니다. 액수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 이퀄하다는 뜻은 5명의 가정이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게 공평한 거예요. 3명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하여 충분하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게 공평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대로 수행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완성시키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그 관계가 틀어지면서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 헌금도 틀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마음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 마음을 수행하고 그 헌금이 마음을 완성시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완성시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마음 가운데 작정을 했는데 그것을 carry out, 또 수행하며 또 완성 못 시킨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이 시간에 그것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리세요. 마음을 정하셨으니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의 원칙. 사도 바울은 재정 관리에 대해서 현명한 조언을 합니다. 재정을 받아요. 재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것을 현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2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디도의 마음에도 동일한 열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고 자진해 여러분에게도 갔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형제들 보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교회의 임명을 받고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거액의 헌금을 맡아 봉사하는 일에 아무에게도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옳게 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함으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 돈 관리, 헌금 관리할 때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돈 관리자는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홀로 돈 관리했습니다. 혼자서 돈 관리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또 헌신됐고 또 마음이 피오하다고 하지만 언젠간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혼자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디도만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디도와 형제들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 돈을 횡령했습니다. 첫째는 재정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재정 관리에 대한 헌신에 대한 마음, 혼자서가 되면 안 되고요.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디도와 형제들. 둘째는 팀은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 신뢰를 받은 자가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디도가, 이 형제들이 이 헌금을 받고, 그때는 와이어 트랜스퍼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좌 이체가 어디 있습니까? 체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을 큰 거액을 갖고 이 긴 여정을 가야 돼요. 거기에 도둑도 강도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 큰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정 관리에는 확실하게 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재정팀은 하나님과 교회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원칙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원칙. 헌금에 관련하여 두 가지의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그 손이 떨리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쁨으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늘 처음부터 기쁨의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어렸을 때 부모한테 신앙교육, 재정교육, 헌금교육을 잘 받은 분입니다. 근데 저도 그런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헌금에 대한 여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지만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주지 않고 싶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아까웠습니다. 억지로 한 경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쁨으로 주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줄 때 찡그린 마음, 아까우는 마음 억지로 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갔다고 기꺼이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쁨으로 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헌금함에 넣잖아요. 그 헌금함에서 잠깐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빵긋 한번 웃으세요. 예, 이렇게 딱 웃으면서 마스크를 꼈으니까 다른 분이 못 봐요. 못 보니까 이제는 우리 표정을 가릴 수 있어요. 거기에 그게 민망하다 할 때는 마스크가 끼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넣기 전에 살짝 웃으세요. 그건 기쁜 마음으로. 예. 그것도 플로잉 할 때 기쁜 마음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게 계좌 이체할 때도 있고 직접 그 봉투를 드릴 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표정으로 찡그린 마음을 받는 입장은 그게 되게 어려워요. 받는 것도 어렵고 하는데 상대방이 좀 무표정이면 좀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웃어주면 받는 입장도 너무 편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요. 제가 같이 사는 분은 이렇게 줄 때 손을 떨면서 저한테 체크를 주시더라고요. 그 받을 때 불편합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콩 성도님들은 웃으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을 어차피 결정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웃으면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헌금할 때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설교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이제 다음 주 와서 제가 우리 재정관리팀한테 헌금 늘었습니까? 그런 질문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 억지로 하게 되고 또 만약에 아까워하신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언젠간 우리 각자 다 믿는 자로서 재정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정에 있어요. 언젠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어렵다, 손이 너무 떨린다 할 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분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원칙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을 같이 읽겠습니다. 풍요의 원칙.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시는 분, 농장 일을 하시는 분, 이것은 너무 잘 아실 것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은 모든 사람, 믿든가 믿지 않는 사람의 이 하나님의 만든 원칙이에요. 유니버설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게 걷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죠.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센텐스인데요. 시작.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는다는 말입니다. 그 제가 나머지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풍성한 헌금이 우리를 통해 전달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까지 4가지의 원칙을 얘기했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클라이맥스를 때려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다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 보따리를 푸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4가지 종류의 수확이 있다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고 있습니다. harvest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3가지는 주는 사람한테 온다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볼게요. 먼저 물질의 수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과부가 다 줬습니다. 이제 손가락 빨아먹는 거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내가 줄 때에 어떤 비밀이 있어요? 더 준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준 것보다 더 준대요. 그리고 내가 더 줄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10개를 줬어요. 그럼 하나님은 20개를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플러스 10개를 또 주셔서 내가 10개를 헌금할 수 있도록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비밀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말씀이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진짜 맞나?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보래요. 2번째 보십시오. 2번째는 관계적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열매가 일어나요? 베풀 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뭐가 생겨요? 우정이 생기고요. 그 사람이랑 의리가 생깁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칭찬하고 감사하고 기도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관계가 불편하십니까? 관계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 관계를 위해서 하든, 내가 진짜 용서를 구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헌금입니다. 플로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플로잉 하라 할 때는 플로잉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기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6절에 제가 또 하나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얘기했습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심는다고 얘기합니다. 심는 거에 거둔다. 근데 반대로
내가 미움을 심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됩니다. 내가 적게함을 마음을 심게 되면 적대하는 마음을 심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원칙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포근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이 내가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통하여 지금 이긴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간 그 열매가 나한테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으로 심길 원합니다. 우리 다 상처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원칙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온유함을 심으면 언젠간 온유함이 돌아올 거고요. 자비를 심으면 언젠가 나한테 자비가 돌아올 거고, 은혜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 나한테 그 은혜가 돌아올 것이다. 그 원칙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인격의 소학입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9절 같아요. 시편 112편 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록 하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풍성함으로 관대함으로 플로잉 할 때에 나의 인격이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 내면의 놀라운 변화가 약속이 돼 있어요. 줄 때마다 나는 온유해지고 인격적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너무 딱딱하다, 너무 거칠다, 또 너무 분노가 많다, 너무 기타 등등. 내 주머니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재정 그 생각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줄 때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마다 내 마음이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물질에 대한 열매를 봤고요, 관계적인 수학에 대해서 봤고요, 인격적인 수학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입니다. 여기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또한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얘기했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여러분을 사모한다고 얘기했고요. 죄송해요. 바로 그 전에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해 그들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순종한다는 것과 그들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대한 여러분의 넉넉한 헌금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그 받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물질적으로, 이 세상의 물질 것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과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이 맞는지. 우리 성도 가운데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간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반드시
이 돈과 재정에 대한 훈련의 여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 탁월함, 열정대로, 기쁜 마음대로, 또 하나님 풍요한 마음대로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그 역사에 우리가 깜짝 놀란다고 얘기합니다. 재정 관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저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묵상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관대한 마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장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가며 또 그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질적 섬기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금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실행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의 질문을 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